18장 25절 다 찾아놨어요. 예, 찾아놨어요. 예. 아니 지금 마태복음 1장 찾으세요 먼저. 마태복음 1장이야. 예. 1장 18절에서 25절. 1장을 전부 안 읽네 내가. 아유 내가 요즘 정신이 없었어 저분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이야. 제가 크리스마스 성경 사서 어려운 같이 보러. 없나? 주소. 찾았나? 있네. 찾았다. 성경 찬송 집에 거 가져와서 집에 늦게나 있더만은 예. 살 수 없으면 새로 처음 나오는 우리 저기 이상철 형제는 교회 처음 나오는데도 2만 얼마 주고 성경 찬송 사가지고 나도 집에서 가지고 올까 집에 있는데. 집에서 읽고 하는데 2만 얼마? 예 사고 하는데 안 가면 찬송 성경을 딱 들고 다녀야지. 아이고 지혜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 18절입니다. 12월 달은 제가 크리스마스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참고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생각하고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나타내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자 자기하고 감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나는 누가복음 몇 장이요? 1장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천사가 가게는 못하네. 찾았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윤주 아직 못 찾았나?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성탄절에 관한 유래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관해서 많이 배웠을 거고,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어느 교회 다니다가 몇 년씩 쉬다 오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또 12월 달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니까 우리 생일은 그날 하루만 축제하고 우리는 오늘부터 축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멋있는 남자도 살았고 마리아라는 여인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하고 정혼을 했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한다. 결혼의 약속을 말하는 약혼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은 약혼식보다가 더 엄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정혼을 했다면은 그 사람 무조건 결혼을 했는 걸로 간주를 한대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안 올렸으니까 각자 따로 살고 있었고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 자는데 현몽해가지고 요셉아,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너희 집에 데려오라 하거든. 그래서 요셉이 그 말만 하고 천사가 가버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정혼만 했지 한 번도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 하니까 어떻게 임신을 하면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요셉이 이제 파격합니까 그렇습니까? 파혼을 해야 되겠다. 파혼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 동네에 소문 안 내고 둘이만 파혼하는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데려와서 성령으로 임신했으니까 집에 데려와서 그냥 살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시에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천사도 가브리엘은 기쁨을 전하는 천사, 그 다음에 루시퍼가 그거 되죠. 악마귀가 됐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있어. 미가엘 천사는 이렇게 전쟁하는 천사예요. 전쟁하는데 도와주는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할 것이니까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같이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랬죠.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동침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쪽에 오세요. 여 자리 하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 범죄의 유전이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깨끗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하게 되시니까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동침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씻을 수는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거에는 더러운 거를 깨끗한 것과 닦으면 닦을 수 있지만 더러운 것과 닦으면 더 더러워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더러운데 더러운 거 가서 붙어놓으면 그게 더 붙어가 더 더럽지만은 깨끗한 것 가지고 닦으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사올 때 보면 더러운 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왜 보혈이라 하느냐? 깨끗한 피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 보배로운 피, 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서 보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역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모님, 그럴 때 마리아도 깨끗하나요 그러면? 조금만 얘기할게요. 거룩하다고 아까 누가복음 읽을 때 뭐 생각하고 읽었노? 예,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그거. 인간은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락해도 깨끗이 살 수가 없어. 다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야. 마리아도 원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보혈의 피로서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깨끗이 씻는단 말이야. 그리고 믿음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몸만 교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거예요. 요셉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로 지옥으로 가버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는 믿었지만은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교회만 나와가지고 몸만 갔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천국 가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상금을 받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는 저 사람은 천년 만날 교회 가는데 왜 저렇게 지 맘대로 살고 가난하노? 그렇게 지적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 사람은 날마다 일밖에 할 줄 모르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11조 하락한데 11조도 안 하고 11조와 헌금은 하늘나라에 심는 거거든. 내가 심는 대로 본 우리가 일반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이자가 많이 올라가 이제는 8%까지 올랐어요. 4%에서.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저축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늘라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안에 섰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아. 바로 지옥으로 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딱 서서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 딱 부릅니다. 부르면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 한 8가지 있어. 여러분들 그 면류관을 받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 처소를 예비하는데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보면은 집이 예수님이 집을 지는데 풀로 지은 집이 있다 그랬어요. 풀로. 그 다음에 나무로 지은 집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서 있어. 그리고 12진주문으로 금으로 지은 집이 있어. 불이 나면 풀로 지은 집은 불이 세게 불나면은 다 타버리죠. 소나무도 타고 막 싱싱한 소나무도 타잖아요. 온 산이 다 태워지고 나무도 다 타는 거예요. 풀과 나무는 타지만은 금으로 지은 집은 탈까 안 탈까? 안 타요. 안 타. 녹긴 녹아도 안 타.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지금도 CCTV 보듯이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야가 뭘 하는지 예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이 만약에 발가벗고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아니요. 뭔 생각하에 빨가벗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부부밖에 없어. 빨가벗고 얼마나 부끄럽겠노? 빨가벗고 여사를 하면 그런 부러움을 당하는 구원이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히 부끄럽게 살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금면류관 쓰고 은면류관 쓰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예수님과 동거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의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시간 되면 우정 끝나고 다음 주에 합니다. 기도합니다.